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평안함 가운데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새 날, 새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은혜롭고 보람찬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가 3장 40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회중이 한 절 교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멘. 새벽 미명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성원교회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이 깊이 있게 이해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꼭 기억해야 하는 연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10년이죠. 어떠한 해입니까? 나라를 빼앗긴 해입니다. 어려운 말로 경술국치라고 하죠. 이처럼 남유다 땅도 그러한 해가 있었습니다. 주전 587년입니다. BC 기원전 587년에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 그 나라가 멸망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됩니까? 눈을 뽑히게 되고 시드기야 왕 앞에서 그 바벨론 제국에 의해 그들의 자식이 모두 처형당하게 되죠. 지배층이 이런 고통을 당했으면 피지배 계층들은 어떠했을까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고한 어린 아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눈이 뽑힌 채 포로로 잡혀가고 그의 아들들은 눈앞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고 그 외에 굶주림과 학살 속에서 살아남은 나머지 남유다 땅의 백성들은 포로 신세를 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으로 맨발로 끌려가야만 했고 오직 소수의 가난한 자들만이 남유다 땅에 남겨졌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 심판하심으로 인해 절망 속에서 유다 백성들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만국의 치욕 속에서 이러한 현실을 보며 예레미야는 절망하고 있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슬픔은 나라가 망해서 느끼는 슬픔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무너져 내려 버린 것에 대한 슬픔이죠. 안타까움이에요.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던 그 이스라엘 남유다 땅이 하나님도 찬양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도 예배하는 이런 우상숭배의 나라가 되어서 유다 땅의 영적인 분위기가 아주 황폐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이에요. 정치적으로 망해서 경제적으로 망해서도 가슴이 아프지만 영적으로 무너져 내려버려서 더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이런 나라의 현실 속에서 예레미야는 40절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무슨 뜻이냐? 회개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한 유다 백성에게 예레미야는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무너진 이 땅을 한번 살펴보아라. 황폐해진 이 나라를 보며 자기 자신에게서 잘못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정치 지도자들이 강대국의 국제 정세 속에서 우왕좌왕하며 잘못된 판단을 해서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인해 나라가 망한 것도 있지만, 그 외에 종교의 영적인 분위기가 타락했기 때문에 망한 것 또한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있고 영적인 문제가 같이 존재하는 것이죠. 정치 지도자들의 문제를 제외하고 영적으로 잘못되었던 그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보고 회개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 같으면 위정자들을 비난하기만 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예레미야 시대 남유다 땅에 제가 살았다면 위정자들을 비난하기만 했을 것 같아요. 피지배 계층으로서 힘이 없는데, 그 당시 사회가 뭐 민주주의 사회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자기의 생각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의 자유가 없었을 것이며, 엄격한 신분제 사회 속에서 계급의 논리 아래에 살아가야 했을 텐데, 지도자들의 이런 잘못된 행위 때문에 내가 벌을 받는 게 무슨 잘못인가, 왜 이래야 되는가, 너무 부당해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아마 정치 지도자들, 위정자들을 탓하는 것이 정말 쉬웠을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분위기였을 거예요. 피지배 계층들은 힘이 없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우왕좌왕하며 좌구우면하면서 이제 국제 정세 속에서 지혜로운 판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서 저는 그들을 탓하기만 했을 것인데, 그런 유다 땅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세워져 있지 못했고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 우리의 죄도 있고 우리의 잘못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들을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탓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성숙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저런 생각을 못할 것 같아요. 남 탓만 하고 자기 탓은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예레미야가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후 그 유다 사회 가운데 이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촉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탓할 수 있는 성숙한 성은교회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을 탓하는 것, 자기 자신에게서 잘못을 찾는 것,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런 자세로 매일매일 살아가시고 그런 자세로 매일매일 회개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위정자들을 탓하기 쉬운 분위기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서 잘못을 찾고 자기 자신이 날마다 회개할 수 있도록, 또한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유다의 남은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 참 성숙한 리더의 표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탓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탓하는 성숙한 성은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회개를 하는데 어떤 자세로 해야 될까요?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마음과 손을 모아서 전심을 다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면 안 된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우리의 잘못을 주님께 아뢰고 그것을 고쳐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입으로만 말로만 회개하는 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삶으로 회개할 때 진정한 변화가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날마다 삶 속에서 진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체험하는 성은교회 여러분들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회개, 변화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엔 공동체의 변화로 연결이 됩니다. 작은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거대한 대양을 이루듯 여러분들의 회개 혹은 여러분들의 변화, 성장이 하나하나 모이고 모여서 교회의 변화, 나아가 지역사회의 변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부디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나 하나 바뀐다고 세상 바뀌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나 하나 꽃피어라는 시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 꽃피고 너도 꽃피고, 그렇게 모두가 꽃피면 온 꽃 동산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그것이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부지 중에 인지 중에 지은 모든 죄악을 다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성원교회 여러분들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기뻐하십니다. 매일매일 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떠한 기도보다도 회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줄로 믿습니다. 42절에서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회개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 남유다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매우 절망적입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인고의 세월이, 이 어둠의 시간들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는 70년간의 그 인고의 세월을 보내죠. 포로 기간, 거의 3대가 같이 살 수 있는 시간인데 엄청나게 긴 시간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35년간 일제강점기 치하를 살았던 것에 비하면 참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절망 중에 절망이고 슬프고 암울한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너무나 괴롭고 힘겨웠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서도 날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자신의 죄를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황폐한 땅에서도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한다.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힘겹고 어려워도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회개함으로 죄에서 돌이킴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성은교회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때 세상이 우리를 우러러보게 될 것입니다. 반복되는 회개, 날마다 쌓이는 회개, 진실한 변화가 모이고 모여서 저희들의 인품과 성품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저희들의 공동체를 통해 이 지역사회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5절과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해야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유다 땅이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바벨론 세력들에 의해서 무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그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은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신과 신의 전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땅이 멸망한 것은 유다 땅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혹은 다른 나라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뭐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닌가 보다, 하나님 죽으셨나 보네, 너네들 지켜주신다더니 이렇게 했네 라고 오해하기 딱 쉬운 대목입니다. 그렇게 무시를 받고 있고 조롱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거룩하게 믿음의 삶을 살다가 무시받고 조롱받고 박해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무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있는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유다 땅만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정말 중요하지만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회개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시대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거룩함을 나타내야 하는데 저희가 죄 가운데 빠져 있고 거기서 진실한 회개를 보이지 않는다면, 진실한 회개를 통한 변화와 삶의 열매를 맺어나가지 않는다면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신뢰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세상이 우리를 우러러보고 신뢰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라는 단어가 참 무겁습니다. 이게 설교 단상에서도 말하기가 참 그런데 그래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교회, 한국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선한 행실과 구제로 세상 가운데 신뢰를 받아서 지역 사회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한국 사회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저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미칠 수 있을까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알기에 예레미야는 더더욱 소리 높여서 회개하자고, 주님께 돌아가자고 외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회개가 모이고 모여서 교회의 회개가 교회의 변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의 진심 어린 회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중요성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저도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 순간도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났는데 저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있고 참 많은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47절에서 5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공동체와 시대와 나라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성숙한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타인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다. 공동체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다. 나라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다. 이 말입니다. 이기적인 분위기가 사회 전반적으로 짙어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예레미야처럼 시대와 공동체를 생각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성원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를 얻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영광 받게 되는 어떤 지름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다. 그런 주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내 이웃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다. 내 목원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다. 다른 이들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적인 시대 속에서도 유다 백성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내 코가 석자다, 나 먹고 살기도 바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도자로서 그리고 한 명의 신도로서 성자로서 공동체를 생각하는 이 모습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을 정말 많이 묵상했는데 예레미야의 성숙한 모습을 정말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기주의적인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그런 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대단히 강해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나라와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제 정세가 정말 불안하고 이북의 행위가 이것은 공생이 아니라 이건 진짜 공멸을 원하는 것처럼 치닫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회개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만 생각하기도 바빴을 텐데 공동체를 생각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참 많은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들의 목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부서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나아가 여러분들의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예레미야처럼 성숙하게 사회를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우리를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성원교회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은혜를 받는 겁니다.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네. 말씀을 삶으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네. 부단히 애쓰고 있네. 자녀들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항상 핸드폰 게임만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핸드폰 게임하면서 어떻게 사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방에만 박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방 밖에서 어떻게 사시는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표현을 하냐 안 하냐 그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보고 배웁니다. 참 좋은 걸 보고 배워야 되는데 안 좋은 건 더 빨리 보고 더 빨리 배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배울 것입니다. 최고의 교육 방법은 삶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입으로도 가르쳐야겠지만 삶으로 보여주고 모범을 행하는 것이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내 공동체 이론들을 사랑하는 마음, 내 교회의 이론들을 사랑하는 마음, 내 목장 식구들을 사랑하는 마음, 네 편 내 편 없이 사랑하는 마음,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런 분위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일원이라면 또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면 가릴 거 없이 모두 다 아름답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보고 배울 줄로 믿습니다. 52절에서 5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린 보고 배워야 합니다. 삶이 어렵고 힘겨울수록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더욱 신뢰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강대하고 너무나 완악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친 세상을 저희들의 혈기로 살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보내신 공동체의 일원들과 함께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한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예레미야처럼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레벨까지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아침에 변화되진 않습니다. 매일매일 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절망 속에서도, 그것이 나라가 멸망당한 그러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절망 속에서도 여러분들과 주님은 함께 하시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들과 한결같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깊이 생각하시고 느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일찍이 여의었을 때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꼽으라면 그때일 것 같습니다. 이제 암투병을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때도 주님은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슬플 때도 슬프지 않을 때도, 괴로우나 즐거우나 항상 저와 함께 하셨고 늘 묵묵히 제 옆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이 있었기에 저도 절망을 이겨내고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단상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날마다 예레미야처럼 중보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성숙한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예레미야의 성숙함을 닮아가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나의 공동체 일원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생각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 기도. 우리 죄를 깨우치시고 용서하시며 위기에서 구원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시대가 악하고 이기적이고 매우 음란하고 거룩하게 살기 힘들다 할지라도 예레미야처럼 그러한 시대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저희들 역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적이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겨운 인생길 주님 날마다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넘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